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과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냥 그 시간이 되고 거기에 안 가면 왠지 좀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의 주인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신앙을 우리가 굳게 우리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다닌다 말씀하신 그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아시는 바대로 이제 전반기가 맞춰지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안식일이고 또 공휴일이 있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또 한국으로 또 고향으로 또 여러 곳으로 이동하신 그런 주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또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곳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우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과 7월 동안에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요청을 드리고 또 범위를 정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내가 언제 성경을 펴서 한 책을 묵상하고 읽었었는가? 이 성령의 행전이라는 이 사도행전을 이번 기회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는 책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넘는 것이죠. 가정의 지경을 넘고 인생의 지경을 넘고 언어의 지경을 넘고 나라의 지경을 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별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목회에 하는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지경을 넘어서고 있는 최근에 여러 소식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장부터 22장까지인데 본문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딱 7분 정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 앞뒤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말씀 드리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엘다섬에 새 가정이 생기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신 첫 번째 우리 분들이십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 최종엽, 이은희, 이재성, 김보배, 박주환, 김지인 우리 세 커플이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약속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면 우리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도영 형제와 김현숙 자매가 이제 주님 안에서 또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인 것도 있지만 우리 장도영, 우리 김현숙, 우리 커플이 정말 가족분들만 모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중한 또 은혜로운 예배,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모든 분들께서 이 네 커플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속 축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정들은 결혼이 끝나고 나면 안식일날 손님 환영 시간에 다음 주부터 해서 오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우리 새 가정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네 가지 지경을 넘는 소식이 있는데, 두 번째는 오늘 광고를 통해 충분히 보신 우리 야영회입니다. 야영회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이라도, 일주일을 내기 어려우시다면 주말이라도 오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과 씨름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런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골든벨이, 오후에는 골든벨이 있는데 내년 3월 19일 날 10박 11일 성지탐사 우리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총 24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데 12문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전체 카톡에 파일로 올려드린 데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좋은 경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등 하시면 전체 숙식권을 드립니다. 냉장고, 그리고 전기차, 또 뭐 에어컨, 뭐 세탁기, 뭐 2등부터는 이런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품의 이미지는 본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지만 물질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리기는 내 휴가를 야영해서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여하는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하여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일에는 한번 투자해 보시면 정말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영회가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잘 준비된, 각 세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한 명의 선교사를 만나도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5분의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는 우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아까 들으셨죠? 차질 없이 이 본당에서 저쪽으로 지경을 넘어가는 것 우리 기억해 주시고, 시간은 동일합니다. 다음 주는 저쪽 제2성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겠다. 영어에 보면 비전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엘림 청소년들이 그냥 비전 트립을 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엘키즈는 희망, 어린이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비전입니다. 지난 6월 달에 5박 6일 동안 다녀왔는데 우리 엘림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하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쌓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보고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시간이지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작은 씨앗이 이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훗날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중전 마마. 지금 시간 새벽 2시. 자, 신났다. 아, 핸드폰 터뜨렸어. 좀 들어. 유튜브 자금. 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와이드로 찍고 있지? 아니. 아, 나. Hi, David. 뭐 하세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우리는 은가성 청소년부 예린입니다. 저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많은 기도의 덕분에 벌티모어 와서 좋은 시간과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바자회와 뱅킹 봉사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는 사랑 덕분에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고 저희 안에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전 트립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총회에 가서 저희 교단에 대한 기초를 다시 쌓고 또 우리 교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웠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미래에 들어오는 엘림 후배들을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전 트립으로 끝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엘림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미래에 들어올 우리 엘림 후배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조금은 길었지만 그 학생들에게는 그곳에서 만나고 느낀 것을 다 나누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교회에서 여러 번 만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가서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프로그램을 돌린 것 같지만 생활훈련, 예배훈련, 말씀훈련, 또 인도훈련 정말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지막에 인사드린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과 또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지경을 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엘림 청소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셨던 요엘서의 선지자의 그 예언,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여주시겠고 비전을 갖게 되겠다는 이 예언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각기 다른 언어로 나타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꼭 언어, 방언이 터져야지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시대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져 왔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언어로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그 나라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나라 말로 말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 모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들은 또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날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중간에 20장에 보면 여러분 유두고 사건 많이 아시죠? 한밤중에 창문 틀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판단되었던 자가 다시 바울에 의하여 부활함을 입게 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시는 것처럼 21장에 가면 드디어 3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포를 당하고 내가 이제 잠시 뒤면 죽을 것을, 내 운명을 알았던 사도 바울, 21장, 22장을 읽으신 분들은 특별히 거기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 예언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체포당하고 그러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갔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의 결론이 머리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그 갈망을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땅끝까지 자기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드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을 여러분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정말 마음은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각 가정에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쭈어 보고 싶어요.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본 그 추억이, 그 기억이 언제였는가? 새벽이면 일어나고 또 밤중까지 또 낮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에 즐겁고 행복을 경험했던 그 기억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너무나도 너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사단은 계속 말해요. 너가 이렇게 하면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요. 많은 사람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여전히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안식일 설교 시간에 이 단에 섰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오고 혹은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이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나로 하여금 말씀에 붙잡히고 싶은 갈망을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단에 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리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은 저에게 한 거였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권면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경우가 되면 좋겠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구철회 장로님을 만나서 잠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좋은 기회를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꽹과리는 울려야 합니다. 늘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항상 이 깨우침을 주세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꽹과리입니다. 꽹과리가 소리를 안 내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팍 박히는 거예요. 나는 꽹과리다. 외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함께 부르셨다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붙잡혀 보셨나요? 바로 오늘이 그 행복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신앙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내일 모레 혹시 불꽃 축제 보러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로마린다 시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했고. 불꽃 한 번 튀기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터지는데? 예, 저희 로마린다에서 레드랜드에서 불꽃 축제 하잖아요. 한 번 3, 40분 터지는데 저도 그 밑에 가서 한 번 봐봤는데 와, 막 심장이 울리고 막 대단하더라고요. 3만 불 쓰더라고요. 3만 불. 3시간 터진, 3시간이죠. 그 시간 터지는 동안에 그냥 3만 불을 쏟아 붓는 거예요. 물론 멋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불꽃은 화려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너의 삶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불꽃처럼 화려하고 순간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붙잡고 내 삶의 이유가 나의 생각과 추측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2주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1년 동안 해왔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4번씩 정말 힘들게 재밌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배드민턴 코트가 많이 이제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이걸 떼고 청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늘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구를 사오고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오늘은 가서 테이프를 지우는 게 아니고 테이프가 떼졌던 그 자국이 있는데 그걸 지우면서 너와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때를 지워내는 날이야. 그거를 열심히 떼보자. 제가 아이들을 현혹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일상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뗐습니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엘다솜이 지나가고 나면 책임이 있고 깔끔하더라. 엘다솜의 이미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은 카메라가 흔들린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 지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닦고 났더니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다른 데가 더 지저분하고 라인이 필요 없어요. 닦아낸 데가 더 깨끗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어떤 삶의 영역을 지워내는 것이 귀찮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지워내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날 제가 너무 졸업식이 있어서 라시에라 졸업식이 있어서 끝까지 있지 못하고 마지막에 온 분들은 사진도 찍지 못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2시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다 말고 저는 라시에라 졸업식에 바빠가지고 빨리 출발을 했는데 딱 보니까 가스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라시에라는 갈 수 있어. 갔습니다. 가서 축하해줬어요. 라시에라 축하해주고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가스를 넣을까 말까. 근데 제 마음속에 요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가서 목사님은 졸업식 핑계대고 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합심하고 싶다는 마음에 가서 가스 넣자 생각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내가 가스가 불안한데 내가 믿음으로 간다. 그리고 출발해서 갔습니다. 워싱턴 스트리트 엑시 39, 그랜 테라스가 38번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39를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핸들이 고정되더니 밟아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이 살아있는 그 감각, 이 센스 작동이 되면서 아,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래서 빨리 차선을 1차선에서 촉촉촉촉 해가지고 저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땡볕에서 혼자 외롭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이걸 지켜보는데 성경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게 오일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성령이 기름이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으로. 되겠지, 기대감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슬기로운 처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정말 통에 기름을 채워서 와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죠. 처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살릴 길이 있었다, 사용법을 몰랐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추측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갈 곳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지 내가 게이지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부족하면 다른 거 우선순위, 좋은 차, 전기차 아무 소용없습니다. 충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시 확실하게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